중국에서도 오니까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왜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요? 사람 죽이는 걸 갖다가 무슨 뭐 인터넷 게임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지도부를 제거하고 그러면 정권을 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피는 피를 부른다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먹습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외단동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어제 또 뭐 전쟁이 나고 맨날 종말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종말이 아니고 위기의 패권의 종말이 온다는 거지 세상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사람이 뭐가 슬프니 뭐가 두렵니도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요. 어떤 분이 그래 죽음이 두렵다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리고 사랑했던 자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지. 과거의 심정을 과거가 안다고. 자식을 잃어봐야 자식에 대한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사건이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생자 필멸이라.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은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세상 영웅호울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때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만리장성도 쌓고 아방궁도 쌓고 근데 소원이 뭐겠어요? 부귀도 있겠다. 권세도 있겠다. 뭐가 소원이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죠. 요즘 이 글로벌 세력들이 악한 자들이 영원히 살고 싶다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어린아이 피를 마시고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간신이 나타납니다. 서북이라는 간신이 나타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번쩍 뛰죠. 그게 어디 있느냐? 동방에 있대. 동방. 우리나라 말하는 동방에 가면은 신선이 사슴을 타고 가는데 사슴이 불로초를 먹고 신선도 불로초를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은 왕은 평생 영원토록 살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얼마나 번쩍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3,000명 동남 선녀를 갖다가 160척에 주면서 그 케어를 합니다. 서북이 어디로 왔을까요? 배를 타고 이렇게 서해안으로 와갖고 김검영 선생님 서귀포 가보셨는가? 서귀포까지 왔어. 서귀포가 뭐냐 하니까 서복이 거기서 서복이 기 돌아갈 기자예요. 서복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뺑 돌아가고 도망갔다는 거야.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아주 대우를 잘 받았는데 불로초가 돼 있어요. 서복이 어디 올라갔겠어요? 한라산 올라간 거예요. 한라산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과거에 서복이가 뭘 캤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요. 사모님 뭘 캤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몸에 좋은 거예요. 염지캤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뭘 캐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염지는 찬성물이가 좋아요. 이래갖고 서북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뭐 가면 영락없이 뭐가 날아갈 파이니까 그래서 서북이가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 서북이가 돌아갔다는 일본 가서 아주 대우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 불로초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로초가 있다. 그 불로초가 뭘까요?
그 불로차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불로차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성찬하면서 우리 성에 떡이라 했는데 떡이라기보다 빵이죠. 큰 빵을 뜯어가면서 줍니다. 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니 이걸 먹어라. 그리고 식후에 큰 포도주 잔에다가 잔 따라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그 몸을, 그 고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관에서 흐르신 피, 양 손에서 흐르는 피, 양 발을 포개서 찌르는 흐르는 피, 최종적으로 옆구리에 찌르는 창으로 맞은 피,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가 영생이에요. 불로 쳐요. 이선희 성도님 믿습니까? 야, 이거는 참 인생들이 예수를 어줍잖게 여기지만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예요. 하늘에서 인생이 되어 내려오셨고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정된 자를 사랑했던 예수님. 문둥이를 끌어안고 창기를 용서하시고 세리들을 부르신 예수님. 이 유대 사회는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참 독특한 사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 인광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없는 자들, 저 죄인이요. 네, 저 돈 없는 것은 천하다. 유대 사회입니다. 병든 거, 저는 무슨 조상의 지혜가 있어서 병들었다. 이게 유대 사회의 그 신학의 중심입니다. 소경, 저거는 뭐 큰 무슨 조상의 지혜가 있어서 저렇다. 문둥이, 저거는 하늘에 내린 벌 받아서 그렇다. 이런 사고입니다. 이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이런 자들 전부 다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잘생긴자만이 은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상이 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떼어갑니다. 그러니까 네타나엘과 뭐 가자 지역이 뭐 6만 석과 포기에 다 죽였다. 이 사람 전혀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런 게 없어요. 잘 죽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예수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모독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0.몇 %라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는요 인구가 400만인데 인구의 10%가 동성이에요. 몇 퍼센트? 그럼 얼마예요? 400만에 10%면 얼마예요? 계산이 빨리 안 되나? 400만에 10%면 얼마예요? 40만이야. 엄청난 숫자야.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니까 하늘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내려내셔서 불바다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야. 그리고 게이들이 6월달 되면 전 세계 게이들이 거기 다 몰려갖고 텔라비브 시에서 주최하는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열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골수요 그 전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소수고 그 사람들 군대도 안 가요. 대부분 타락한 도시. 자,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회개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라. 아주 존경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예. 율법의 파괴자라는 거예요. 안식이 돼 병든 자 고쳤다. 안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 되는 그 율법 파괴자라는 거예요. 돌 때려 죽이 되는 거예요. 그 딸에 시각에서.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깜짝 놀린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저 성전을 너희가 지은 저 성전을 한다.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깜짝 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허물어진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요. 네. 하나님의 모독자. 그리고 메시아적인 유혹자로서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그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빌라다가 로마 총독이 딱 신문을 해보니까 이건 아이거든. 보면 알지 않나. 시기시로 넘기고 말아요. 그래 넘어주려고 바라바와 예수를,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바라바는 이름이 아니고 바라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어요. 바라바 아버지 아들 예수.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이 똑같은 자예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종지지대된 학생놈까지 바라바라 너희 왕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이래갖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살림승을 해가 십자가에 매질하고 못 박게 하게. 양손과 양손목에다가 못을 받고 그리고 양 발을 포개갖고 못을 받고 옆구리에 남긴 상을 찔러갖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에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이 있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입니다. 기령선생, 주의 날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고 첫날이에요. 첫날. 주일 잘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요한계시록 안식 후 첫날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나지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몇 푼 돈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키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 적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이 날에 너희가 오락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존귀한 날이라 이거든요. 주의를 잘 지킬 때 내가 너를 야고보 여보로 기르리라. 내가 너를 야고보 여보로 기르리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식 후 첫날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들이 진짜야. 여자들이 마음이 굳어. 여자들은 끝까지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데 가라고 가슴 아파하며 쳐다보고. 그래서 신자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가 70~80%가 여자예요. 방생미 집사님 따라합시다. 엄마는 훌륭한 분이다. 할렐루야. 여자는 훌륭한 분이요. 여자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 막 나이 들었다고 괌에 여행까지 해가고 괌에서 빠빠야 오는 인간들도 있다 하더라니까 세상에. 인생은 여인이겠지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들을 잊지 않겠느냐. 잊을 수 있겠느냐. 여자는 잊을 수 없어요. 자식 못 잊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고 부모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노라. 이정희 성도님 믿습니까? 주일 좀 잘 지키죠. 주님을 사랑은. 근데 이래 보통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 오늘도 그 할매 한 분이 꼭 나오기로 했는데 지원구 엄마가 나오라니까 아이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오네. 몸이 아플수록 나와야 돼요. 몸이 아플수록. 이래갖고 여자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갔다가 보고 기다립니다. 안식이 끝날 날을 기다립니다. 안식 후 끝날 첫날에 향품을 샀어. 향품이라는 것은 그 시신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아주 비싼 겁니다. 그걸 사서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 첫날 와서 새벽 일찍 갑니다. 자, 가면서 하는 말들 한번 따라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무덤 문을 이 사람들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묻는데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고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는데 사람 높이만큼 이렇게 해서 김금영 선생님 생강 심을 때 지하 파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동굴을 지하를 이렇게 파는데 한 이만큼 사람 높이 다닐 정도로 팔아갖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그 묘자리를 그렇게 미리 만들어놔요. 이건 아르마도 요셉 묘자리 자기 죽을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를 묻어는 그 갖다 놓는데, 그럼 큰 돌을 갖다가 무덤 입구에다가 쾅 박아요. 그러니까 경사지고 45도 갔더니 그 무덤 돌은 아무도 옮길 수가 없는 돌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야. 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저 무덤 돌을 저 누가 옮겨줄 것인가? 무덤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죽음의 권세를 누가 걷어줄 것인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의역을 하면 누가 저 무덤 돌을 걸려줄 것인가? 걱정하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돌이 그냥 튕겨 나가버린 거예요. 튕겨 나가버린 거.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여기는 한 명이라고 나오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왔어요. 돌이 굴려져 있고 눈을 들어본 적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주 큰 돌이.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 그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흰옷 입은 천사지요. 찬란한 흰옷 입은 천사가 우편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놓을 때 그 돌로 침대를 만들어 놨어요. 돌침대. 그 우편 앉았다는 거예요. 덕 앉아있으면서 청년이 일하는 천사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간 것을 잘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이게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을 해요. 근데 예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저주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만은 뭐하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남기고 회심하고 그럽니다. 저주받았는 건 맞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받고, 그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받고 우리를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고 우리를 건졌다. 바울이 다시 해서 성경은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맨날 그래갖고 어제 곡과 마구의 전쟁을 맨날 떠드는 것들 그 다 문자적으로 보고 그 황당한 설교를 하고 앉았어요. 그건 아니요.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지. 그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지. 그런 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제일 복음을 전하기 힘든 데가 유대나 이스라엘이에요.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들이 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사실은. 예, 여호와 정인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하나님보다 못한 자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예수 안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 있냐? 안 믿어요. 그리고 통일교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내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 믿어요. 어떻게 통일교 그거 어떻게 피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요. 이만희 자기가 약속의 목자래요. 약속의 목자래요. 여러분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푸는 자가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보혜사 이만희, 성령 이만희, 내가 보니까 신성모독도 보통 모독이 아니에요. 지옥 갈 거예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종교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있고 어머니 하나님 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그걸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살아남자. 우리라는 것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가 있다. 그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6월절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6월절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6월절을 내가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어디서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요. 내가 더 이상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단들이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재단을 이렇게 세웁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돼. 나사렛 예수. 참 나사렛 예수. 다카시.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왔고. 자, 예수를 믿던 다카시. 스키 타러 갔다가 2000m 산에서 중풍이 와갖고 뇌가 마비돼갖고 사경을 해낼 때 불타는 사막에 누워있을 때 세상이 어떠래요? 목이 말라갖고 하는데 세상에 물 좀 달라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손을 탁 이래서 누가 나한테 물을 주는데 하늘보다 맑은 물을 파란 물을 주는데 그 물을 먹고 몸이 확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죽음의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에 원기가 회복되는 순간에 왜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시냐 하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래. 해변에서 그 양반은 어디 가든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서정희 집사님도 그거 찾아가 봤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해요. 니나게도 다 예수야. 왜? 구약의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지방에 아주 조그마한 지방에 나사렛 예수 한 분뿐이에요. 인생이 되어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 이 땅에 살았던 놀라운 인간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찢기시고 쌍나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천주교처럼 뭐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기를 열었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거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뒀던 것을 보라 하면서 읽어줍니다. 예. 참, 이 예수의 부활은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뭘 보여주죠?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기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왜 안 죽어요? 육체는 죽지요. 이 영혼은 죽잖아요. 네. 지원구 엄마가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 딸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그러면서. 네. 오빠가 왔어요. 오빠가 어떻게 있더냐. 깔끔한 옷을 입고 자기 보고 반갑게 여기며 악수하고 그리고 뭔가 주장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큰 버스를 타며 가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너무나 선명하게 봤대요. 내한테 이야기하더라니까. 근데 자기는 홍구가 자기는 나타났는데 자기를 보되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 봐, 엄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홍구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딸한테 보여준 거라고. 저는 육체는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사실은 그때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찬양이 올라가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데요. 찬양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더라니까요. 난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은 홍구를 불러가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엄마가 믿게 되고 그 형도 믿게 되고 그거 하나를 통해서 그 엄마가 옛날 다 못 믿겠어. 그래가 그 며느리는 옷에 너무 좋아가지고 며느리 교육을 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나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돈으로도 그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나는 별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사야 43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대충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을 치더라니까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무당이 그걸 나한테 가르쳐주더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자기한테 복을 전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당신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영험한 무당이에요. 하나님이 인을 쳤다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의 4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 4장 30절 성령은 그걸 심케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불로 갖다가 십자가로 쳤는데 보이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령 성도님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 그래서 나사렛 예수 여기 살아있다. 그게 쉽지 않았다.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너희보다 갈릴리에서 기다린댔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 갈릴리가 뭐냐 하니까 갈릴리는요 이방의 땅,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나면 넘어가 되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 던져버리고 배를 집어 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처음 사랑을 겪었던 체험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음 팔복을 통하여 또 많은 자들 배워친 것이 그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갈릴리는 이방의 땅입니다. 천한 멸시받는 곳입니다. 멸시받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없는 자들을 품고 가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이런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럽니다. 양과 염소를 두 무리를 나눕니다. 양의 무리에게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가는 때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날 돌아봐 줬고 왕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쪽에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병들어서 찾아와 주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 주고 주여! 왕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좀 체험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김여성 목사가 문둥이 쳐서 목회를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느 날 문둥이에 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오늘 좀 목사님 같이 자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문둥이 냄새 하던 나니까 그 칸막이 되었어요. 골치가 아프니까 그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바짝 붙다가 같이 자는데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자기도 머리 깊은 잠을 들었는데 따뜻한 내가 한국에 왔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온돌방처럼 그래서 자고 나니까 그 친구가 털털 털면서 사실은 목사님하고 같이 자고 싶어서 왔습니다. 냄새는 문둥이 냄새는 온데가 안 되고 그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기가 칸막이 등 다 걷어버렸대. 주님이 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정치 권력과 결탁이 됐어요.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가난하고 서름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를 만나서 처음 사람으로 돌아오라. 니보다 못한 자들을 돌아보라. 어려움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갈릴리를 만나자. 실제로 갈릴리 나중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나중에 갈릴리 찾아가는데,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만나지 안 오니까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고기가 다 잡히는가요? 예수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못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들아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이 없어요. 거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낮에 아침에 그것도. 그런데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팔뚝만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시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지요. 베드로야, 네가 이 많은 고기보다 이 모든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여 그러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베드로,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것이 불현듯 생각나서 비로소 고백합니다. 주여, 주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네가 원치 아니한 곳에 가리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수 성도님 새벽에 나오시는데,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영을 보내사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한 영혼에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종순 집사님 찬양 특성이 있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 시간 가면 빨리 나오셔. 그 용감하다. 찬양하겠다는 거. 사진 찍어주세요. 네. 제가 우리 이결 지사님 오카리나 이 사명이라는 연주곡을 듣고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감명 깊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최애곡이 되었어요. 요즘은 차에서도 계속 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면서 너무 좋았는데, 잘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모든 물과 피를
아이고,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몰랐네요. 그 직업 바꿔라, 이제. 성악을 해야 되겠구만은. 아이, 너무 목소리도 좋고.